어제 우리가 어떤 분 장례를 치러드리고 왔습니다. 그분 장례 치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길 바라요. 내가 보냈는데. 아하, 방송실에 누가 있는가? 주건이구나. 내가 두근이한테 전부 보냈는데 그럼 하나도 안 갔겠네. 내 이 모든 것을 도균이한테 보내. 도균이가 그러면 주건이한테 보냈어야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맨 나중에 보여줄 것을 맨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맨 나중에. 그건 맨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예.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할인 예배. 그리고 이거는 시신을 입관하고 장지로 운반해서 묘소에 안치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관을 터뜨리고 시신만 저렇게 담아서 흙 속에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장면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분을 어떻게 해서 장례를 제가 치르게 됐냐면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큰 따님이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고 의사이시고 교수시고 그런데 그쪽에다 이 장례를 부탁하지 않고 저에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한 게 이분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드렸어요. 잘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했던 분이 무릎이 썩지 않아가지고 휠체어 앉아서 다니거나 또 목발 짚거나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분을 모시고 도와드리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내 장례를 치러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 장례를 저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저에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이셨고 그런데 굉장히 고독하게 사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환경이 넉넉한 것 같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넉넉한데 굉장히 고독하게 살아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보면 고독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독하다. 또 쪽방에 와서 얘기해 보면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분위기상 쓸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있다는 것은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고 나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박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지경이 이르면 우울증 증상이 옵니다. 우울증 증상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독과 우울은 자살 충동과 연결됩니다.
이걸 달래기 위해서 뭔가 먹고 마시고 손대잖아요. 중독과 반드시 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가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돈이 있는데도, 괜찮은데도 또 쪽방 전에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 좀 더 진행되면 자살 충동, 죽고 싶은 이러한 충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음성 가게 되면요, 제가 저수지 둘레길을 걸어요.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면 흙을 밟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도시 콘크리트 문명 속에 있게 되면 사람들의 정신이 병듭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이 없어지고 공격적이 되고 또 적대적이 되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흙을 밟게 되면 편안해지거든요. 흙을 밟으며 저수지 강물을 물을 바라다봐, 물과 대화, 그리고 주변을 걸으면 나무, 파란 잎, 이 숲들, 나무, 개체, 이런 나무들과 대화, 그러면서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과 대화, 이런 전체적인 자연과 대화하면서 걷게 되면 영혼이 호흡하고 마음이 호흡하고 생각이 호흡하고 내 속에 저 속에 있던 꽁꽁 숨겨진 자아가 나와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을 쉬게 되고 말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자연 속을 걷게 되는 거죠.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과도 은연중에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과 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과 또 자기 내면에 숨겨진 자기 자아와 자기 아픔들이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울과 고독과 어떻게 보면 절망과 자살 충동하고 싶은 그런 심리들과 함께 말 없는 말들을 끄집어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달리잖아요. 거리를 달리며 숲을 보잖아요. 자연을 봅니다. 산을 봅니다. 그 위에 하늘을 보고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정면을 주시하면 도로가 보이죠. 도로가 사람들은 안 보이고 자동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런데 요즘 도로를 보면서 내 후손이 거리에 자동차와 같으리라. 자동차가 얼마나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가요. 차가 가는 건 도로야. 사람이 다니는 건 길이야. 길과 도로가 어우러져. 그곳에 마음이 함께 도로를 걷고 도로를 달리고 길을 걷고 그러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자기가 이런 자연 속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우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저쪽 어디더라? 사닥다리에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봤죠. 거기에 어두침침한 곳에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여봐라. 그런데 우리 바우가 털 속에서 뱉는 말이 뭐냐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 늘 어디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읽죠. 여기가 답답하다. 내가 지쳤다. 좀 나가서 숨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얻으러 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자연 치유가 임하고 또 어떤 대화, 치유가 일어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사람이 어떤 자살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속에서 울퉁불퉁 올라왔던 불평, 불만, 사고 치려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숨통이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투성이에요. 어제도 우리 동무들 저녁에 또 만나가지고 늦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목회를 나갈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미국 정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고독, 우울, 절망, 탄식, 자살 충동,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미국 간 사람들이 도피, 현실을 도피하는, 산으로 간 사람은 자인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주민이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오케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함께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 이 땅의 문제는 계속될지라도 하늘의 은혜가 평강이 들어와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문서 형제님 집에 갔더니 그림을 무지 많이 그려놨어요. 그동안에 그림을 참 많이 그려놨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화가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과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저 위에 강현달 형제님이 페이지를 줬습니다. 페이지를 줬는데 예배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강현달 형제님이 어제 만나서 얘기하기를 요즘 페이지 값도 내려가지고 바지 값은 내리고 물가는 뛰어오르고 바지 값이 내려가지고요 하루에 10,000원도 못 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교회에서 선물로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자기는 집에 없다고 섬김도 안 주고 또 여기 BJ 워십이나 다른 데서 오는 이 선물 꾸러미도 자기는 전달을 안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나 교회 그만 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기랍니다. 최고 유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꼭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 필요품들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말 안 하고 꾹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말없이 가버린다. 그러면 또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뭔가 섭섭한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은 디바인 네이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있는 신의 속성, 이런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은 절대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성이 있고 우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을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절대적인 신성, 우리하고 나눌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신성을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금 그거. 자, 올리고. 첫째가 자존성입니다. 독립성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스스로 생명으로 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존성.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생명으로 사는 분. 자존성,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물에서 독립해 계시며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며 자존해 계시며 변치 않습니다. 이 변치 않은 것을 영원하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목적, 완전, 약속, 능력,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불변하다. 이게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함, 무한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속하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다음, 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존재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지식, 지혜, 섬, 사랑, 거룩, 의로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등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초월해 계신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것. 시간 안에 계시며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은 불멸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편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 말할 때 편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과 속성이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선과 의와 거룩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거룩이 하나고 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의와 거룩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 거룩이 나타나고 거기에 선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완전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성, 주권 등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있는 독립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들어간 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에 들어간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신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영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참여하고, 예?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신성에 참여하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의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건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나옵니다. 이 덕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들을 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덕으로 나타났어요. 네? 어디서 갈매기도 울고 막 어이구, 하나님의 덕이 갈매기가 막 물어다 주는 것 같아.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신성과 능력과 경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있는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신 덕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런 은총을 값없이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신성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신분이
아이덴티티를 알고 나면, 내 정체를 알고 나면 이때부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상 죄에 대해서 끊고 죄를 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속에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이 칼빈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은 예,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칭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심령은 속에서 회개하는 이게 터져 나옵니다. 회개하라 해서가 아니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빛들이 임하잖아요. 거룩한 빛 앞에 자기 존재가 서게 되면 자기 존재를 보게 돼요. 거룩한 빛된 말씀 앞에 딱 서서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MRI, CT 그 무엇 천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자기 영혼 밑바닥, 자기 마음속,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본질적인 더러움들이 이렇게 보여. 아,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된 내 스스로 폐기 처분 받아야 될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하늘의 피를 흘려서 나를 씻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이 은혜를 확인하고 나면 회개가 나오는데 칼빈은 회개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난 거라는 얘기죠.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게 되는데 이 경건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 자,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이 경건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죠. 바이어티에서 경외함,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공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갖는 경건함은 죄인을 심판하는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함을 뵙게 될 때에 내 자신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보면서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영광을 입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떨며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영혼의 자세가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영혼의 자세가 경건함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경건함은 이 한순간만 갖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계속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경건이 삶 속에서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하며 그리고
이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늘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의 신성에 참여해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베드로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열거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예, 힘써. 예. 이 힘쓴다는 것을 diligence, 부지런함으로 얘기합니다. Giving all diligence에서 모든 것에서 부지런함을 내는 겁니다. 한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성도는 사과를 우리들 탁 먹으면 사과에서 신맛, 단맛, 달콤한 맛, 막 향기로운 맛이 한꺼번에 전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덕을 하나 힘써서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지식을 막 힘써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절제를 막 힘써서 만들고, 그리고 인내를 힘써서 만들고,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막 하나씩 종목별로 이렇게 따내는 것이 아니고, 네? 사과 속에 이런저런 맛이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신성 안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신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신성을 하나씩 한꺼번에 하나씩 참여하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참여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로 쓰다 보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따로따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연합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전체적으로 힘을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덕을 나타내야 돼요. 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선함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것, 죄인들이 베풀어준 긍휼, 자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는, 이게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신성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신을 바라다보고 신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늘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워나가는 삶 자체를 경건한 삶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쌀쌀하고 그러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과 자비와 사랑 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성에 참여하는 거고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 이런 사랑과 자비가 있어. 이게 신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신성, 자비와 은혜와 선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면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경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성경 읽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이 삶의 이 힘쓰는 과정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이 만들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을 언젠가 저 바위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보고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큰 바위 얼굴만 바라다보면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봐야지 바위덩어리만 바라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선과 거룩과 의와 영원과 불변함과 그의 주권과 능력들의 완전함이에요. 이 완전함을 바라다보면서 늘 그분의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 본인들에게 신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덕이 나타나. 자비의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 덕을 더욱 복스럽게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영생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로고스가 무엇일까? 성경이 무엇일까? 선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이며 이런 단어들, 명제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적해 성령께서 그걸 진리 가운데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구나. 하나님은 의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이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때마다 입이 벌어져 갖고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이 입 벌리고 다닌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 안 나와서 이러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절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제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이 감동 아래에서 할 것, 안 할 것을 본인이 판별하고 그리고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능력을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절제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독을 벗어나게 됩니다. 중독은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습관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잡혀버린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를 놓고 볼 때 애주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주가는 한 잔, 두 잔 딱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 이거는 중독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의존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자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날마다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알코올 남용자가 있습니다. 남용은 안 마셔. 평소에는 안 마시다 어떤 순간에 한 번 딱 입에 댔다. 그러면은 드립다 막 마셔버리는 거예요. 박스채 갖다가 마시고 병차 들고 마시고 잔에다 안 마시고 클라스에다 따라가지고 불값 걸고 막 부어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취해서 맨날 며칠 잠자고 일도 안 나가 일도 못하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이 무질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남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용과 의존에 잡혀있던 사람이 절제력, 자기 조절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조절해서 힘을 갖는 거. 이게 절제죠. 그 다음에 있는 이 나타나는 덕목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절제하고 참았던 것을 며칠 했다가 3일 끝나고 15일 했다가 끝나고 한 달 했다가 끝나고 이렇게 석 달 했다가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지속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걸 밀고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때의 경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경건함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형제 우애. 성도들에게만 잘하고 형제들에게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돌아볼 줄 아는 형제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도 서로 마음에 안 맞잖아요. 안 맞고 그러면 뭐 하잖아요. 그러면 안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설령 의견 충돌이 있었을지라도 서로 어렵고 그럴 때는 돌볼 수 있는 형제애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 형제 사랑.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평소에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힘이 없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단계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이 사랑이 뭔 사랑으로 나온 줄 아세요? 아가페로 나왔습니다. 필리아도 아닙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스토르게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라.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베풀 수 있는 데까지 잘하는 거. 이게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헬런 켈러, 설리반. 예, 그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인가요? 예, 헬런 켈러 스승이 앤 설리반입니다. 설리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사방,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동생 사망. 고아가 되죠.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실명, 그리고 정신병동에 입원합니다. 그 다음 이런 어린 소녀 모두가 앤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앤 설리반에게 어떤 간호사가 치료를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가 로사입니다. 로사라는 간호사가 그를 돌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친구가 되어줍니다. 친구 되어주는 것이 마음을 읽어주고 고독, 우울. 제가 우리 쪽방촌 사람들 고독, 우울하니까 친구 되어주기 하러 가잖아요. 친구 되어주는 것은 마음을 같이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남을 갖는 것 감사하고 좋은데 거기서 한 단계 깊어져서 친구 되어주면 마음을 열고 마음의 말을 합니다. 마음의 말을 하는 건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자, 앤의 이러한 보살핌, 친구 되어주기, 마음 들어주기를 통해서 점점 밝아지게 되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눈 개안 수술을 받습니다. 눈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 회복이 되죠. 그게 앤 설리반입니다. 그런 그가 가정교사를 그 다음 구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자, 가정교사를 구한다.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헬런 켈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삼중고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몰라요. 불을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게 해줘요? 손바닥에 감각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 이게 거기다가 하나 다 철자 써. 워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이고 이렇게 애우게 만들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 있어요. 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앤 설리반의 사랑과 인내의 보살핌, 친구로서 엄마로서 보살펴준 그 사랑으로 이 헬런 켈러가 삼중 장애인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학위를 따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네. 지속성, 친밀성, 그리고 붙들어주기, 그리고 마음을 들어주고 읽어주기, 이게요 계속 돼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성에 참여하게 되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에 설리반이 그 다음 넘겨주라고. 요 다음으로 넘겨. 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설리반이 헬런 켈러에게 한 얘기입니다. 48년을 돌보게 되는데 그때 한 얘기가 실패할지라도 계속 시도해라.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하라는 얘기. 그러면 실패를 통해 배워나간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워나간다. 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하시고 실패할지라도 도전해서 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일어서는 실패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끄는, 이게 신성에 참여하는 거고 신성을 나타내는 삶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과 사랑을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들로, 하나님의 천상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자녀들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